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은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지 하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리니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지금 이제 여인이 아주 연기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여인을 요압이 보냈죠. 자기 아이 둘이 있는데 자기는 과부고 아이 둘이 싸우다가 살인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아이를 지금 친족들이 기업을 잊게 하기는커녕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러니까 그 아이 죽지 않겠다. 내가 명령하는데 죽지 않겠다. 그래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해하려는 자를 나한테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죠. 자,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인한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다윗의 맹세를 받아낸 여인이 이제 본론을 꺼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13절에 보니까요.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왜 당신의 백성에게는 이같이 판결하면서 내쫓긴 자를 당신의 집에는 안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시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놀라운 판결을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면서 왜 집에는 안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도 왕처럼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바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쏟아진 물처럼 죽고 다시 담지 못할 거 아시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자는 방법을 내서라도 버린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있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가 했던 판결이 하나님의 판결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에둘러서 또 이제 그 다윗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말이 옳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16절을 읽겠습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자, 이제 그러면서도 왕께 뭐를 이렇게 훈수 두는 것처럼 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왕에게 아부를 합니다. 자기가 드과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백성들은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왕한테 여쭈면 왕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왔고, 이제 왕이 이제 내 아들을 이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판단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신다고 또다시 이미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왕에게도 그와 같은 위로를 주시면 좋겠다고, 왕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그 뭐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신앙적인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궤변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뭐랄까요? 서로 간에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 뜻이니까 괜찮다고 면피하게 해주고 어쨌든 하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내쫓긴 자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신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셔서 당신에게도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고 있고요. 계속 왕의 판단에 대해서 아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꼭 그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양심에 뭐랄까요, 하나님 이름을 많이 쓰므로 말미암아 면죄부를 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조종하거나 자기 궤변을 합리화할 때가 더 많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이름을 많이 쓰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적게 쓰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기독교인들의 그 종교적인 용어에 속았고 식상했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에 배어서 나오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란 이름 쓰는 것 자체가 전도도 아니고 신앙의 어떤 고백도 아니고요. 마치 순교 각오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18절 다윗은 눈치를 채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말하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19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20절입니다. 이는 왕의 종 모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자, 그제서야 다윗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거 지금 연기하고 있구나. 이거 지금 요압이 아무래도 보낸 것 같구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라. 요압이 보냈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야기합니다. 왕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옮길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말씀하신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은 이제 옮길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왕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압이 나에게 이런 말을 넣어준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지금 당한 것이 아니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습니다. 왕은 정말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압이 한 것이 맞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맹세로 나온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였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게임이 끝났습니다.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내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 데려오라. 이렇게 이제 바로 요압의 그 뜻대로 또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였는데 요압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니 고마워서 데려오라.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 밧세바를 취할 때에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이 이렇게 그 왕의 지금 악한 계획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이루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왕이지만 자기 뜻대로 사실 이제 요압을 건드릴 수 없게 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래도 줄이 가닥이 한 가닥이면 사실은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 다윗에게 믿음의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압의 이 괴계를 다시 말하면 다윗을 정말 위하는 것 같고 다윗의 이 말하기 전에 이미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한 이것을 덥석 물었기 때문에 이제 요압은요 다윗이 살아서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면서 요압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이렇게 면피하게 해주고 정당하게 해주고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요압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반드시 요압을 보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죽어도 원치 않는 것이 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요압하고 결탁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왕이고 요압이 종이어서 부려야 하지만 이제 이후부터는요 솔직히 다윗이 종이지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요압의 조종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요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23절을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나 실제 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압이 다윗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의 첩들을, 다시 말하면 압살롬으로 치면 자기 어머니 뻘을 다 백주대낮에 강간하게 되는 이 다윗의 왕국을 정말 무너뜨리는 그 일,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내 소원대로 당신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은혜 입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 요압은 자기 뜻대로 왕이 조종되니까 그게 은혜 입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조종하기 원하고요. 그 조종에 하나님이 응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조종에 하나님이 놀아나면 자기가 은혜 입은 증거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생각이 실제 기도를 통해서 구현되어지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고요. 이것은 조종이지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서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재앙 중에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고 하면 내가 구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지나서 볼 때 뒷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만두셔야 되고요. 혹 우리가 무지하여서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렇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한 거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정말 죽을 기도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굴복되기를 원하는 것만큼 겸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길은, 정말 복된 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굴복당하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은혜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참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인의 이 궤변,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높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사실은 고의적으로 무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면서도 마음에 양심에 마비를 주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만드는 여인의 궤변을 보았습니다. 요압의 조정도 보았습니다. 은혜 받은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요, 이것은 재앙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뜻으로 하나님도 조정하고 왕도 조정할 수 있다는 교만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서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며 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신앙적인 말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신앙적인 가책을 마비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궤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 용어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신앙적인 가책을 마비시키고 이 궤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누락시키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입에서 거짓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는 하나님 이름 사용이 없어지도록 저희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요압이 얼마나 똑똑하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압을 원하는 다윗과 같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결국 이루어주는 책사를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닌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책망하는 자를 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압이 자기 뜻이 관철되는 것에 대해서 은혜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요압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은혜라는 단어 우리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서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